우리가 7, 8월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사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기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는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도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매일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 부담 혹은 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 신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경고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이 모압에 대해서 강한 주의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시는 것처럼 그에게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만 유독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택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택배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맡은 그 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무유기나 혹은 태업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배달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의 짐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짐을 위탁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잘 전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잘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할,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세상에 복음의 빚을 진 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이사야서 15장 말씀의 문맥과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단락의 한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모압, 에브라임,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처럼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받은 말씀을 이사야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모압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받았던 말씀,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블레셋, 모압, 에브라임, 다메섹, 여러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받았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그 대상, 그 선포의 대상의 주인공,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받았던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에게 주셨던 아수르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수르를 향해 그가 달려갔을까요? 블레셋과 모압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블레셋과 모압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선포된 말씀이며,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말씀이 지향하는 대상, 그 말씀이 선포하는 대상, 그리고 그 말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들은 블레셋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며, 그리고 모압도 아닌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았던 이 말씀의 대상은,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이 말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여러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아니라, 그 대상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의 운명, 그 민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대상이 되었던 그 나라들은 남유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열방의 팽배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아니라 그들은 남유다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나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주전 8세기의 중동 지방은 크게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수르였고, 그 당시 부상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반아수르 동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여러 나라들은 아수르를 제외한 바벨론, 블레셋, 모압, 에브라임, 다메섹,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다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던 이들은 끊임없이 이 남유다를 그들의 동맹 가운데 포함시키려고, 그들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그 사이에서 남유다는 도대체 누구에게 줄을 대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그가 그의 안위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늘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의 운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여러 민족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항상 힘겨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남유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근에 있는 그 모압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압은 남유다의 친척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국가의 기원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척이 되는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압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압이 하룻밤에 황폐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너희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대상,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우리 속에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지도자를 향하여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피난처를 참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교만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6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1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모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에 보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거만함, 그의 교만함, 그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일까요?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는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모압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난하는 모압 난민들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냉랭하게 해서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못 본 척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압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늘 적대국처럼 지내왔던 그 관계라고 해서 모압이 잘못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고소하다, 잘됐다,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국경을 넘어 그 환난을 피해 피난하는 모압 난민들의 환상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파하며 그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를 향하여서 비전을 선포하는데, 바로 유다가 모압을 품는 다윗의 장막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데, 환난을 당해서 피난하는 그 모압의 난민들을 그의 장막에 품는 다윗의 장막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에 대한 열방을 품는 장막에 대한 비전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는 열방을 품는 다윗의 장막이 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장막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열방을 품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았던 그 비전은 바로 유다가 열국을 품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곳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열국을 품는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자도, 그 안에는 소외된 자도, 그리고 친구도 원수도 그 장막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와 같은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는 그리스도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는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도, 원수도 친구도 서로 한 장막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서로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랑의 장막, 그리스도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그리고 아수르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수르도,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그때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